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가르치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보슬비가 날리고 있는 아버지 이 새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면 밝고 환하고 정말 힘이 있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새벽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맞는 새벽은 아버지와 벅차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번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1번이기에 저희들은 1번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시는 귀한 마음 주시고 예배자로 영상 예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마음,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뿌리치게 하여 주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긴 자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긴 자들의 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제들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가슴들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과 온갖 아픔들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어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능력 있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자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들이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이 비록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순전하셔서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1000번째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아온 노원사님 우리 김원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날마다 쇠하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겉사람은 쇠하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권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몸은 자꾸 구부를 숙여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를 향한 믿음의 역사는 점점 꼿꼿하게 허리를 펼 수 있는 믿음의 장구의 삶의 나머지 삶을 살아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에도 안장로님에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분이나 출생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복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아버지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분들의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을 지켜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일도록 아버지 두 분을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쓰셨사오니 앞날도 주님 주무시듯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종을 더 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아버지 전적으로 선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헌금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헌금들이 선교지에 도착할 때마다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값도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 선교지에 기적과 이사를 이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펼쳐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믿음의 손길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무슬림 신앙인 아버지 철수 형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철수 형제에게 아버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서 아버지가 은혜 받고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형제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오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서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 만나 투리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국영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 15 목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월드미션을 설립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의 몸부림이 영혼의 몸부림이 있는 아버지 교회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 찬양 공을 위하여 저희들 찬양 공 선교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7개 교회가 모두 함께 기도하며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될 아버지 찬양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100명의 후원자들을 아버지 모집하고 있는데 아버지 최영재 원장님이 아버지 이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귀한 운영위원장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한결같이 지켜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비가 넘친 날도 있었고 아버지 눈이 오는 날도 있었고 얼음을 깨야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주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아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우리 가족들 대면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교회 그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욕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계를 나간 동안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주를 사랑하며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며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예수의 복된 말씀들을 담아주고 복된 말들을 담아주도 아버지 복을 믿는 성도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질병에 있던 이들을 치료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교회 가기만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그 교회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그 교회 가면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그 교회 가기만 하면 인생이 열려지고 펼쳐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 예수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소문나도록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이루시를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져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가 증거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풍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뜨거운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터져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멘, 아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가 이제 1절 내일 하면 베드로후서 3장이 끝납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후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께 하는 말씀에 17절의 말씀 보면서 자만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자신만만하면 안 되겠구나. 자신만만하면 안 되겠구나. 어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고 어느 정도 이룬 것이고 성취된 것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좀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러면 뭐 하려합니까? 신앙생활 더 잘하세요. 힘과 용기를 내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됐을 텐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있구나. 떨어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1번이 뭐냐는 많은 분들이 순종입니다. 2번도 순종이고 3번도 순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1번도 겸손이고 2번도 겸손이고 3번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겸손하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왜 뭐라고 저 사람 참 겸손해. 참 겸손해. 그런 것도 겸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영혼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건 그가 신앙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무게가. 신앙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지 신앙의 무게가 없으면 겸손하지 못하면 이게 고개 다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태권도 할 때 태권도를 할 때 하얀 띠가 되면 하얀 띠하고 그래요. 근데 한 빨간 띠쯤 되면 깝죽깝죽 됩니다. 빨간 띠쯤 되면 깝죽깝죽 돼요. 그런데 초도 안 되고 2도 안 되면 운동 안 한 것 같아요. 운동 안 한 것 같아요. 태권도 그냥 뭐 얼마 안 했어요. 그냥 그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좀 응답하고 좀 좋으면 막 대단하게 하늘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의 무게를 채워가는 겁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맨날 왜 맨날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맨날 왜 기도해요? 기도 한 번 했으면 되지.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는데 뭘 기도를 맨날 하라 그럽니까? 아유 뭐지? 자 그냥 누구 말마다 이골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또 교회 나가요. 아유 또 가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배당 가는 자체가 겸손하고 겸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는 항상 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는 항상 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겸손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나쁜 것은 겸손하게 지키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미혹하는 영과 유혹하는 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미리 아는 겁니다. 먼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았다고 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먼저 알았다. 먼저 알았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얘기도 있죠.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공부해서 남 한번 줘보자는 말이에요. 너 돈 벌어서 뭐하냐? 남 줘보자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남 주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한번 섬겨보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뭐 의사들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돈도 많이 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 돈 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의사들이 없어요. 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환자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다 끔찍해 우리 손도 못 대는 것들을 그들은 수술하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지금 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을 주고 있다고요.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공부했으면 좀 백성들을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거예요. 정권을 갖는 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망가지는 겁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말이야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백성의 마음은 뭐 두 번째 자기들이 이거 계속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욕을 먹든 뭐 거짓말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백성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 기억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잡고 그걸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 살게 해주면 그 말에 혹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국의 이제 근대화되면서 박 대통령이 했던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독일 와서 보고서는 독일 수상이 각각 도로를 놔야 됩니다. 아우토반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다가 거기 통역해 준 다음에 각각 여기가 아우토반입니다. 그때 내려서 땅에다 입을 맞추더래요. 울면서 입을 맞추더래요. 이제 가만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합시다. 그리고 와서 경부고속도로를 누르고 잡고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 전 걔들 다 들어옮기면서 그거 했어요. 욕을 무지무지 먹었지요.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근대화를 현대화로 만들어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수상이 도로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철강사로 가십시오. 우리 독일이 그렇게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철강사로부터 독일이 왔습니다. 한국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미국이 돕지 않고 영국이 다 돕지 않을 때 독일이 도와서 한국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이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욕을 무지무지 먹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욕을 먹어도 나라와 민족의 미래라고 봐요.
지금도 어저께 우리 목사님 잠깐 만나겠는데 도시, 서울의 강남적인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도 시골은 빈집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빈집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빈집에, 누가 빈집에 안 가려고 해서 빈집은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집만 덜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의사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의사를 평준화시키는 쭉다 동네로 다 들어가죠. 미국은 은퇴하면 시골로 가지 않습니까? 은퇴자들이 시골로 가도 다 있거든요, 시스템들이. 그걸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뚝심 있게 지금 밀어붙이고 나는 욕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 야, 그 사람 진짜 잘했다. 이 소리 들으면 되지 않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때 맞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지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사람들이 가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따라가는 욕을 먹더라도 이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아, 이거 한번 저라고 나면 되는 건데 뭘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 한번 저라고 불 속에 우리 안 집어넣어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보지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주변에 많이 읽겠습니까? 오죽하면 왕도 말이지 않습니까? 야, 너 나팔 불 때 한번 저래. 그러면 이거 다 면해지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겸손이에요. 이게 믿음의 무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요, 고개 믿음으로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어느 일에도 먹일 수 갖다 못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됐다 하지만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믿음의 무게를 주었사오니 말씀의 무게를 주었사오니 이 무게를 통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갈대, 바람에 흔들리고 갈대라고 하면서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이 시대 신앙인으로 말하면요, 다 영적으로 다 여자들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미리 받아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지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래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사랑하나? 내가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들을 사랑합니까? 나한테 해보자고 못되게 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우리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그걸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편안해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생각 안 하고 내가 자꾸 뭐 하겠다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겸손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습니다. 뭐 이분은 성경도 다 외우지만 이 마음은 모르고요. 중심에 내가 자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연약한 데 떨어지는 거야. 뭐 연약하니까 자기들 굳센 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 얼마나 떨어질 수가 있지. 그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해야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영성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삶의 환경을 주고 모든 걸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듯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나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겸손해서 은혜를 베풀이 좋으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